하나 그랬더니 이 자리를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장구 연습한다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변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었고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공훈을 보답하는 달이죠. 실질적인 보훈은 국가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이라는 말은 충성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충성을 드러내는 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중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 6.25 전쟁, 월남전쟁 등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과 경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모든 분들의 헌신을 드러내고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현충일이었죠. 우리가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지만 우리식으로 잠시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번 잠깐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또 오늘에 있기 위해 독립운동으로 전쟁에서 또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의 슬픈 심경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전사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백성들과 함께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담아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용사를 기리는 노래라는 의미로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의 공적이나 기억되어야 할 의미 있는 사건들을 집대성한 책으로 여호수아 이전부터 있었던 역사적인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픔을 넘어서 넘치는 예우를 갖추어 진심으로 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과 그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했으니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은 매우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고 상쾌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은 사울이 다윗을 자기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고 마침내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맡길 정도로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키가 3m나 되고 비늘 갑옷을 입고 전신무장한 골리앗 장군으로 인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과 딸을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은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포상을 내걸었지만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군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전장에 나가 있는 세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오게 된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손에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기 좋게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왕궁에 머무르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세 정도였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그리고 신하들과 온 백성들도 나이는 어리지만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좋은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몰려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꽹과리를 치면서 사울 왕을 환영을 하는데 노래 가사가 이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천천은 100만이고 만만은 1억이니 다윗이 사울보다 100배나 낫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이 너무 불쾌하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을 그날 이후로 이제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충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자기 곁을 떠나게 했습니다. 딸을 주겠다는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너의 용맹을 보여라 또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등 술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도 다윗을 죽일 수는 없었고 다윗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더 존귀한 이름이 되어갔습니다.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사울은 마침내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하는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르고 고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무서워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다윗을 받아주지도 숨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보면 즉시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군신의 도리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왕이 될 줄을 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까지 사울의 살인의 광기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이는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22편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많이 듣던 표현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하나님이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벌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길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함께 있던 사람 600명과 함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 성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머무르고 있을 때 사울 왕이 그리고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는 그가 죽었을 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가 죽었을 때 가장 기뻐한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찬송을 했을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빠져나갔다. 10년 묵은 채증이 확 뚫렸다 했을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함께 뭐를 열었을까요? 잔치를 벌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애도를 했어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저녁까지 울며 금식을 했고 애가를 지어 유다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영웅들의 공적을 기록해 놓는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훌륭한 용사로 기억되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뭘까? 자기의 그 감정대로 하지 않고 아니 그 감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원수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다윗의 애가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는 애도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무엇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곧 뭐예요?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사방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울 왕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림당한 왕, 정신병자처럼 악령에 시달리며 살던 왕, 전장에서 적군에게 쫓기다가 중상을 입고 자결한 왕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끝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은 뭐다? 왕이다.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를 왕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왕감이냐 하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지 않았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2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뭐로 본 거예요? 이제는 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자, 버려야 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울을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조피 중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울 왕을 왕으로 본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단칼에 죽여야 될 원수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말이죠,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왕으로 보아서 그가 괴로워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수금을 연주를 해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3천의 군대를 끌고 쫓아온 사울을 죽여야 할 원수가 아니라 지켜줘야 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겉옷자락만 자르고도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해야 될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났던 때부터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늘 뭐였어요? 늘 왕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고 사무엘도 버리고 갔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수로 여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여겼고 인정했다는 얘기죠.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왕을 모시던 순간부터 사랑을 받을 때나 미움을 받을 때나 도움이 될 때나 위협이 될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변함없이 다윗에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인격이고 이것이 다윗의 멋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울이 다윗을 대했던 것처럼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내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처럼 변덕스럽지 않고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을 여전히 뭘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애도했던 것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참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교훈 삼아서 사소한 일에 가볍게 변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중대한 일이 있어도 진중하고 멋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괜찮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의 애가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용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죠? 용사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군인들을 말하죠. 사울은 원래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소년이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고 아주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 왕을 뽑기 위해 모이던 사람들이 쌓아놓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왔을 정도로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왕이 되겠다는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숨어 있는 소심하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방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구할 훌륭한 용사감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졸지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때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통치하고 전사한 때가 몇 살쯤이에요? 80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0년 동안 사울 왕은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랬어요. 사방의 적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뭐했어요? 구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40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고 나이가 80이 돼서 죽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포근한 침상이 아니라 전장의 차가운 땅바닥이었어요. 아들들과 함께 전사했어요. 사울은요, 과오도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허락되지 않은 월권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주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챙겨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었다고 해서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젖먹는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잔혹함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적지 않은 과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사울의 40년은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한 시간들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성을 건축을 했어요. 다윗성. 솔로몬은 13년에 걸쳐서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 성도 없었고 변변한 왕궁도 없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는 순간까지 백성들을 사방의 약탈자들로부터 구원하고 지켜내기를 힘썼습니다. 사울은요, 왕으로 살다 죽었다기보다는 용사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의 죽음이 나하고 관계가 나빴다고, 나를 괴롭게 했다고 기뻐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죠. 나의 아픔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끝까지 나라와 백성을 지키려고 했던 숭고한 죽음은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과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로 받은 내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를 했기 때문에요? 헌신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과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뭐했기 때문에요? 헌신했기 때문인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과가 있습니다. 과를 찾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을 찾아서 치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70일의 현충일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그분들의 과를 찾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찾아서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고, 또 어린 시절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며 뭉클했던 애국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서 일으키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의 애가 중에서 가장 짠한 곳은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그랬는데, 이 동성애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요나단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애도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한번 몇 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단은요, 다윗을 왕권과 바꾸지 않았어요.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다윗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왕권과 바꾸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한번 뭐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요나단은 그 당시 아버지를 돕는 군인이었어요. 아마 군대 장관이었을 거예요. 근데 군인이 자기 군복을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그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이것을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낌없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 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건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으면 다음 왕자는 요나단의 것이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결심을 내가 알아보고 오겠다. 아버지의 결심을 한번 알아보고 오겠다. 그리고 사흘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약조를 했는데 뭐냐면 내가 화살을 쏘고 그리고 사환을 보낼 건데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하면 안전할 것이니 돌아오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면 내 길을 가라. 아버지의 결심이 서서 네가 같이 있다면 죽을 거다. 그렇게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나타나가지고 활을 쏘고 화살이 내 앞에 있다. 도망가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서 3번을 절하고 둘이 그냥 입맛 끌어안고 막 펑펑 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변치 말자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뭐를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인데 그 상황을 극복하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이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가장 슬픈 죽음은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도 아니고 충성된 사람들의 죽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가장 슬픈 죽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슬펐던 것은 그 죽음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 살아가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가장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남기고 사랑의 감동과 추억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진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과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화와 번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공을 치하해 줄 수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월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후국강성해야 된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보호받아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해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한 번 왕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애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변함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사소한 일에 이권에 하나님 아버지 감정의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과를 보면서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공을 보면서 아버지 칭찬하고 존경하고 애도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픔을 넘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멋있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 왕은 끝까지 왕인 것을, 변함없는 정말 그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로를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아픔 때문에 요나단에 대한 사랑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화롭고 번영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하는 일들,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우리 장승복 교회와 거짓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